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아라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라는 인물은 아마 빼놓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 모세라는 인물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었던 그런 인물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수많은 위협과 도전 앞에 모세는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모세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물 여호수아가 등극하게 되는 거죠.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수종자라는 말은 그 심부름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단순한 심부름꾼 정도의 그 레벨이 아니고요. 완전히 참모, 이 보좌관입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성경에 많이 이 여호수아 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여호수아서부터 이게 크게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이 성경에 등장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이 첫 번째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싸움, 첫 번째 전투에서 이 장군으로 리더로 나갔던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웠던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죠. 그리고 또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빛남,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임재하게 되니까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 가겠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멀리 놔두고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 부르신 시내산 꼭대기까지 그 가는 여정에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고 아론을 데려갑니다. 근데 가다가 중턱에 여호수아 아론은 중턱까지밖에 못 가요.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 모세만이 이제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의 면전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이 여호수아가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신앙. 그리고 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눈여겨보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아주 신앙이 투철했던 인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씩씩하고 당당합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계속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토록 용감했던 그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가나안 땅 거기에 있는 민족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했던 이 여호수아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 시점에 여기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거는요, 여호수아가 자신이 처한 현실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참 하나님을 바라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면 떨어지게 되면 자꾸만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내 주변을 싸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들을 보게 되죠.
신앙이 약해지면요. 근데 이 목사도 누구도 상관없이 이런 신앙의 사이클은 다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잖아요. 모세와 함께 할 때 여호수아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고 정말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든든하게 그의 역할들을 잘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여호수아는 자신이 처한 현실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당한 지도자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 그 최전선에서 여호수아 홀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깨닫게 된 거죠. 모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죠.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백성,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처한 현실, 나 모세 없이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하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또 내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현실의 앞에 이 여호수아가 무서움을 갖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강이 단순히 얕은 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그 시기가 이 추수 때에 좀 걸려가지고 요때는 요단강이 차고 넘칠 때라고 해요. 찰랑찰랑 넘치는 그런, 무섭잖아요. 뚝에서 보면 찰랑찰랑 넘치면은 얼마나 강이 무서워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안에는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죠. 그 땅에는 보면 3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비옥한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튼튼하게 견실하게 그 나라를 건설해 갔겠어요. 7 족속이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떨었던지요. 1장 18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한테 부탁합니다. 제발 떨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무조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말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할 정도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여호수아의 신앙의 드롭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다루시는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루만져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놈, 너 이때까지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가 홍해를 건너지 않았느냐? 너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5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5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에 가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5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기적을 행해 줄게. 기적을 행해 줄게.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기적 하나 행해 주는 것보다 그 기적의 모든 기적의 원동자이신, 원인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양을 막 행하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갈랐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썩물을 단물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도 손을 드니까 이겼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행한 능력들을 사사히 이렇게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이게 어디서 왔냐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왔냐라는 겁니다. 모세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면 그 기적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혹이 되거든요. 현혹이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실은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졌을 뿐인 거죠.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지금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런 시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죠.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안 되죠. 환경을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되죠. 이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또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결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이죠.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신 이 명령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명령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명령이 뭘까? 그게 뭐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또 섬겨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환경,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나의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또 나에게 주신 그 명령,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말씀으로 끝맺지 않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더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나와요. 7절 8절에 7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 7절, 8절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부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좀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다 끝난 거죠, 뭐. 안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하나님 내 나의 뺏겨놨는데 다 끝난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너는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율법책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든 모습들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뭡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했는데 나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래요? 안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순종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참 놀라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 속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기만 해요. 여러분, 요단강물에 언약궤 메고 들어간다고 갈라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 생각은 맞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뱅뱅 돌고, 7바퀴 도는데, 나팔 불고 이러면 무너진다는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기게 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라보면은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 걱정을 떨쳐버리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 붙잡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마지막 메시지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요 말씀이 나타나기 바로 전에 보면 요 말씀이 또 앞서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주님이 분부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현실, 개인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이런 모든 현실 앞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 이런 명령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봄으로 인해서 모세가 경험하였던 놀라운 수많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고 거기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니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